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기도 두 번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8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도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도시를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 창세기 18장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참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게 딜을 하는 거잖아요. 거래를 하고.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하루아침에 그냥 떡하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8장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이 돼 있었기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앞에 놓여있던 도성을 위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그 롯의 목자들과의 그 가축이 늘어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헷세드의 사랑으로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과 그 이웃들을 다 잡아갔죠. 이웃 사람들을. 그때 목숨을 걸고 사병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추격을 해서 결국은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의 가족을 포함한 이웃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17장에는 그 언약을 받고 이제 할례를 행한 언약,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하고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께 받죠. 이게 창세기 18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앞에 이런 숱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숱한 기도가 있었고 삶의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알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끝에 나온 기도가 창세기 18장의 기도. 오늘 모세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알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에 대한 기도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2년 2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고 그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지파는 가면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그게 이제 13장 33절 맨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보면 1절, 2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을까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막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2년 2개월을 이렇게 왔는데 모세를 믿고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이 광야에서 우리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얼마나 두려웠고 원통했으면 통곡을 했을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멘붕이죠. 완전히 멘붕 상태에 와서 이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이들은 통곡을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우리가 모세 말고 새로운 리더를 세웁시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이거는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장, 오늘 민수기 14장에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낙심하니까 야, 너희들은 지금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본 거는 달라 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에 그 거인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날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복음을, 희망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럴 때에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 12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여기까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반응이 좀 어떤 반응이 오는 거예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집단 최면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히 적군인 거죠. 저들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여태까지 2년 2개월 동안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 왔고 우리는 속았어. 그러니 저들을 죽여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11, 1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모세와 대화를 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는 누구를 멸시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 근데 지금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고 있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이거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세요. 그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리더에서 제껴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12절의 결정. 어떤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멸하고. 전염병을 내려서 지금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셋을 빼고는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말도 안 되게 나에게 모욕하고 나에게 대항하는 이 필요 없는 백성들 나는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줄게, 너한테. 그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하고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무섭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민수기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2년 2개월 동안이나, 아니죠, 사실은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또 광야에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갖 기사 이적을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난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나는 내가 꿈꾸는 그 꿈을 이룰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진노를 담은 선포를 듣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들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들은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8년을 어떤 광야에서 더 생활을 해요. 이들은 그들의 생명을 더 연장하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는 비슷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분명히 손가락질 당할 건데 언약의 백성들을 약속을 안 지키시며 이렇게 광야에서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참으시고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반드시 3, 4대까지 그 불의함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이벤트로 생각하고요, 좀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기가 막힌 어떤 기도를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번 딱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딱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도 그렇고 오늘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그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도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모세의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때 이렇게 나일강에 버림받았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건져주시죠. 모세의 뜻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건져낸 거예요? 그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건져낸 건가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그러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애굽 그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지금 80년의 세월을 모세는 그 애굽 땅에 살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80년의 끝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 내리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그리고 모세는 그걸 다 지켜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세는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가 마른 막대기 그 손에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그는 보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도 그는 보았어요. 반석과 사막 광야에 생수를 터치게 그렇게 뿜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다베라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막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것도 모세는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고 그 불이 꺼지죠. 기브론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했던 그들을 큰 재앙으로 멸하시는,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보고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성막을 봉헌했고 6월절을 지내는 이 광야의 모든 과정과 여정 속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다 보았어요. 이 끝에 나온 기도가 오늘 민수기 14장의 기도예요. 기도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같은 기도, 모세와 같은 기도는 꿈꾸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하여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수많은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미션을 다 이렇게 실행에 옮겨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올 한 해 표죠.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 기도가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 거면 우리는 이런 기도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기도를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어떤 과업이나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프로세스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뭘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 내가 몇 번 응답받았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결렬되어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도 그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절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메아리 쳐오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의 기도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되지 않고 절벽에다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럴 때 언젠가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맞죠?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실 거죠. 이런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기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자는 중간에 서는 사람이다.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간에 서는 사람. 모세를 볼까요? 모세 기도꾼이죠. 기도자인데,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는 애굽의 감독자와 히브리 노예의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 맞나요? 애굽의 감독관들이 그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을 막 이렇게 핍박하고 그럴 때 모세가 그 중간에 딱 서잖아요.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으나 그가 그 중간에 딱 서서 물론 이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 애굽의 감독관 병사를 때려 죽인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만, 그는 그 아주 애매한 그런 자리, 쓰기 어려운 자리. 지금 모세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잖아요, 왕자. 애굽의 왕자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감독자와 여기 히브리 노예가 있어. 그러면은 모세의 신분으로 보면 모세는 어느 쪽에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그는 애굽의 감독자 쪽에 가깝죠. 그는 왕족이니까요. 히브리 노예를 거느리는 사람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어디 쓰는 거 하니? 그 가운데 딱 가로막고 서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 그 사이에 섭니다. 하나님과 바로. 성경은 바로를 인간 바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으나,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거든요. 결국은 이방의 신과 하나님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자리죠.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중간에 딱 서는 사람 모세. 하나님과 애굽의 마술사들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릴 때, 그럴 때 모세는 어디 서는가요? 하나님과 애굽의 술사들 그 사이에 중간에 딱 서죠. 피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또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모세의 리더십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도전했던,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정말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같은, 사춘기 자녀들 같은, 진짜 도대체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외계인과 대화를 하지. 그러나 모세는 그 어려운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어떠한 이방의 신, 막강한 권력자, 그 중간에 늘 모세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서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본전도 못 찾는 자리, 그 자리는.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모세가 계속 그 중간에 서가지고 모세가 덕본 게 뭐가 있어요? 모세는 막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모세 우리의 리더요,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의 리더, 당신은 탁월한 리더, 이렇게 여기고 따랐던 적이 있을까요? 잠깐 기적을 봤을 때 잠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봤을 때 잠깐.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모세를 모욕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야,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여태까지 2년 2개월 동안 모세 뭐 한 겁니까? 그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기 싫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바로 응하지 않잖아요. 몇 번이나 막 발을 빼잖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섣불리 거기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어야 하는 걸 아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중간에 서는 사람은 늘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본전도 못 찾는 그러한 손해보는 사람, 그 자리. 중간에 서는 사람은 늘 외로워요. 늘 위험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처음 그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배웠어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교회 상황이 말도 안 되는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오면 얘기도 해봤죠. 그럼 얘기하면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만 비참해지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가 지나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모욕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기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볼까요?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받으러 가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이제 분노를 발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도 보면 이때도 하나님은 사실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야 모세 나 막지 마. 나 막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야 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이거는 못 참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모세야 우리 이쯤 하자. 우리 얘네들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런 때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앞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때도 모세는 어디 서 있었어요? 중간에 서 있었죠.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사람이 화내도요, 그 여기 남편들 계시죠? 우리 집이 그런 건 절대 아닌데요. 제가 남자 여자 부부간 그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더 겁내할까요? 남자가 겁내한다. 부부싸움 같이 팍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남자가 더 겁내할까요? 여자가 더 겁내할까요? 그 학자가 그 의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훨씬 더 겁내한답니다. 아드레날린 분비가 막 이렇게 되면서요,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 맥박수가 막 몇 배로 빨라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부부싸움 할 때 아내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자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호통을 치거나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요, 이제 아십시오.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무슨 말씀하다 여기까지 왔나. 여튼 아내가 분노해도 무서워요. 남편이 막 화내면 무섭잖아요, 신혼 때. 물론 이제 요즘은 안 그러시겠죠.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안 그렇죠. 뭐 남편이 화내도 뭐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까불어 뭐 이러잖아요. 사람이 화를 내도 두려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80년 동안이나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무서운 하나님을 그는 너무나 그의 눈앞에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어요. 기도자의 모습. 이 사건 이후에 또 없었냐? 또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 2절에 다베라 사건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백성이 뭐 본문 말씀 보면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늘 습관적으로 그런 거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 악한 말의 내용은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모세를 폄하하는 얘기였으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하나님에게 모욕 주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내려버리세요. 성경에 불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요즘 우리 레위기 매일 성경 묵상하잖아요.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는 임재예요. 축복의 불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불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는 불. 오늘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는 불, 심판의 불이에요. 오늘 그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딱 끝부터 이제 팍 사르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 막 지금 불에 타서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한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더라.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은 느닷없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영의 이 무리의 끝에서부터 큰 불의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타서 죽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사방으로 날뛰고 있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럴 때 백성들은 울부짖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불타고 있는, 벌받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파묻고 모른 척 좀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자는 어디 서 있어요? 그 불구덩이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요, 지도를 보면 이 팔레스틴 땅의 이 남부죠. 그러니까 사막과 팔레스틴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접경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길목입니다. 여기서 못 가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모판에서 이제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탁 이들을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어도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짜로.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다, 나는.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럴 때 지금 모세는 어디 있나요?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이 절대 여기서 이제 포기하거나 기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중간에 서 계십니까? 기도자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사람. 늘 손해보는 사람. 늘 욕먹는 사람. 공동체가 한몸 공동체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서보지 않겠습니까? 좀 위태로운 자리지만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모세 때문에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른 미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닐라 땅에 우리가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백성들, 교회들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조국 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희망이 있어요. 이 마닐라 땅과 필리핀 땅에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불을 내리시거나 전염병을 내리시거나 그냥 치시거나 죽이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셨거든요. 애굽의 그 마병, 그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걸 봤거든요. 불을 내려서 사르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장난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가 아는 하나님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 죽이면은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세가 아는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일강에서 건짐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안 거죠. 야, 하나님은 막 쉽게 분노하시고 막 불을 던지시는 분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노를 참아주셨냐. 저 황금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그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으면 오늘 너와 내가 없다. 저 다베라 사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멈추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았던 거야. 그거를 지금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그걸 봤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게 살라버리고 죽여버리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알고 만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맞습니까? 맞지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19절, 이게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다 고백한 다음에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는 외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시키거나 모욕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범죄한 자는 끝까지 그 죄악에 대한 결과, 그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죽어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살려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두 가지를 다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것은 유보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는 것은 거둬들이세요. 그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 가겠다. 이거는 취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자들에 대한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게 시간상으로 출애굽 2년 2개월이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38년을 광야를 헤매죠.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이 범죄한 이들은 광야에서 다 매장이 되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세요. 여러분 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그 중보자, 기도자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들의 삶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숱한 삶, 굴곡졌던 삶,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범죄한 백성 사이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삶.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도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이 새도록 고백해도 부족하거든요. 제가 그 청년들을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태국 단기 선교 팀들을 이렇게 한 40여 명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청년들의 기도가 이게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출국은 얼마 안 남았는데 밤새워 이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거를 시켰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해 보자. 그래서 눈을 뜨고 돌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게 시켰어요. 돌아가면서 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는데 막 갈수록 그 고백의 강도가 세지고 목소리가 세지고 확신이 세지고 나중에는 그게 기도가 돼버렸어요. 울면서. 그날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기도를 몇 분을 못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날 기도가 막 방언이 터지고요, 기도가 끝이질 않아요. 기도 한 곡지를 하는데 기도의 불이 그냥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는 성공했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